연말이 되면은 각종 그 시상식들이 있죠. 무슨 배우들은, 탤런트들은 연기상이니 감독상이니, 또 운동선수들은 또 연말에 자기 부분에서 또 수상을 받고, 또 최고의 VIP 또 상도 받고, 그런 MVP 상도 받는데, 대부분 그때 그 수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수상 소감을 물으면, 배우들은, 탤런트들은 그래요. 작가님께, 감독님께 이 영광을 드립니다. 자기에게 좋은 작품을 이렇게 배역을 맡겨주셔서, 또 좋은 작품을 써줘서, 그러니까 부모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걸면은 그죠, 감독님께, 또 부모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아주 은혜롭게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 못하게 해요. 공영방송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한동안 그 축구선수 이용무 선수가 지금 목사 됐지만은, 슛을 이제 성공하고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걸면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감독한테도 구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요. 그걸 다른 종파에서 또 항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자기들도 뭐 우승하면 석가에게 영광을, 그러면 될 텐데, 그건 좀 어울리지가 않잖아, 근데. 그런데 지난 리오올림픽 때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 있었습니다만, 그 양궁 선수 중에 그 장혜진이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로마에서 같은 우리나라끼리 결승에 올라서 기보배 선수한테 이제 뒤져서 우승을 놓쳤습니다만, 그 장혜진 선수가 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근데 브라질에서 단체전, 개인전 2관왕에 올랐는데, 그때 소감을 묻는 질문에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방영이 됐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이 장혜진 선수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태릉 선수촌에서도 성경책을 곁에 두고 항상 신앙적인 권면을 후배들에게도 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자기의 좌우명이래요. 그게 평생 자기에게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아주 믿음의 본을 보인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장혜진 선수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녔던 저 광장동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제가 7년간 그 학교를 이제 다녔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 이 마크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주님만 따르리. 계단의 오른쪽에 솔리 그로리오 데오라고 하는 오직 주님께 영광. 저게 우리 학교에 그 계단 옆에 이렇게 잔디밭에 조성되어 있었던 저게 마크입니다. 그래서 저걸 올라가면서 항상 보게 되어 있어요.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님께 영광. 1901년은 우리 학교가 1901년도에 평양에서 시작된 학교거든요. 오직 주님께 영광. 그게 칼빈의 신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하나의 그 표어이기도 했어요.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끝이 없이 주님께 영광이 있으시다. 또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했지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그에게 즉 주님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래요. 로마서 16장 27절에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첫째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구리를 가지고 세공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뭐 교회 봉사를 처음엔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점점 갈수록 바울 전도 사역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바울 사역에 하나같이 방해를 놓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군다나 패당을 짓고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힙니다. 고면을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하다못한 교회가 그를 출교 처분하죠. 교회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알렉산더는 양심과 믿음을 버린 사람이고 내가 그를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돌아서지 않자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수요일 아침에 김준표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총회장에 나오신 이문빈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한국 교회 이제 이 납세 문제, 교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분이 그걸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실세이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듣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얘기 중에 하는 얘기가 김 장로님 나가는 교회에도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신천지가 교회를 이렇게 쭉 둘러싸가지고 침묵 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뭐가 이단이겠어요? 그 예수님보다도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를 그다음에 믿고 그 교주의 말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무슨 구세주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접근하죠. 이제 대놓고 해요.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에다가 텔레비전 갖다 놓고 신천지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건 뭐 막지도 못하죠. 얼마 전에 수지도서관 앞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책자를 갖다 놓고 아주 멀쩡하게 생긴 남자들이 그다음에 설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봉사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만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교회를 깨지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게 신천지의 그 작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 참 큰일이다. 그런 얘기를 같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어요. 나라에서 그걸 단속도 못하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 사탄에게 내주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사탄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화평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알렉산더 같은 그런 행위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1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성령이 옆에, 보혜사 성령이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스승같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실 때 나에게 힘이 되고, 특히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게 원하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마가도 떠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외로움 속에 홀로, 그런데 그저 주님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떠나도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믿고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펼쳐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8장,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바울이 당시에 로마의 그 복음화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를 보내는 게 방법이, 바울이 여러분들 복음 전도하면서 어려울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장막을 짚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전도비도 마련하고 그랬는데, 아니 우선 로마에 가려면은 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보냅니다. 그럼 죄수가 배를 타고 가면 돈을 내는 나라가 없어요. 그냥 공짜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중국이란 나라는 좀 이상해가지고, 글쎄 이 중국의 사형시 제도가 제일 왕성한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그런데 중국 선교사한테 말 들어보니까 중국은 사형을 당하면 그 사형수가 총알값을 그 가족이 내야 된대요. 나라 거 썼다고, 재산 썼다고. 그런 나라가 중국이네.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바울이 배를 공짜로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유라굴로라 큰 광풍을 만나더래. 엄청난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 그냥 사색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 곁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이 음성을 들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에 차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아무리 유라굴로 풍랑이 닥치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잠잠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바울을 주님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좋은데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받으시고 권능의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심을 감사하면서 그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주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18절, 17절 하반절 내가 사자의 입에서부터 읽겠어요. 시작.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한 것은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만든 우상에 절하라 하는 것을 거부하자 사자굴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연상한 거예요. 바울도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중에 얼마나 환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갔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그 동네 사람을 만나면 묻는 말이 여기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책에. 그러면서도 그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한 것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겠느냐. 그러나 이 바울은 주님의 곁에 서서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기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하늘나라에 다 가서 그러니 하늘나라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 주일학교 애들이 돈으로도 못 가고 부자도 못 가고 그런데 부자가 예수 믿으면 가지만은 어떤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선사업 많이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보장을 받은 거예요. 선물은 거저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 예뻐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은 여기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것에 대해서 놀랍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안 왔어?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뭐냐? 내가 왔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구원 얻을 만큼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무궁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음을 믿고 그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